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읽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성경 핵심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이면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다른 사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말씀이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왜 예수님께는 특별히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제자의 자리가 가능한 건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은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감춰진 예수님의 진짜 목소리는 사실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아람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하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그 유명한 아가페의 동사형 에가페센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그 대화를 나눌 때 헬라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헬라어 아가페가 아람어 하브였을 것이고 그 뿌리가 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브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아가페보다는 아하브가 조금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아하브가 아가페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브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와 같이 무조건적인 선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랑하심이 바로 아하브의 명사형입니다. 이스라엘이 똑똑하거나 의롭거나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아가페는 바로 이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할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위대한 아하브,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헬라어 아가페가 히브리어 아하브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사랑받는 제자에게 쓰인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하브라는 위대한 사랑을 주셨다면 왜 굳이 요한에게는 우리가 편애하는 듯한 사랑받는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바로 거기서 아하브와 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번역자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아람어 사랑을 아가페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가페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구절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람어는 히브리어 아하브가 아니라 라함입니다. 아하브도 생소하지만 라함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의 비밀을 알려면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라함은 명사 레헴에서 왔는데 이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란 단어의 어원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함이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라함은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에게 느끼는 본능적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라함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마치 그분이 어머니가 뱃속의 생명을 느끼듯 우리를 느끼고 우리가 아픔과 기쁨을 자신의 것처럼 공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아하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면 라함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라함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브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모든 제자들을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와 그 품에 기대는 자와는 라함이라는 깊은 생명의 연결, 상호 교감하는 완성된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 무언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하브 사랑에 가장 깊이 응답한 제자였다는 뜻입니다. 그의 반응이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칭호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삶으로 증명된 예수님과 관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의 품에 기댔고 모든 제자가 도망간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어머니를 지켰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는 아하브에서 라함이라는 완성된 기쁨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하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나는 주님과 라함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발견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하브 사랑의 초대에 응답해서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라함의 관계, 즉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여정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라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는 라함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바냐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라는 연약한 존재의 사랑의 고백에 기뻐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함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자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론보다 잘나서 더 사랑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깊이 응답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라함의 관계로 들어갔던 겁니다. 사랑받는 제자의 자리는 특정인에게 예약된 VIP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주님의 품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하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응답으로 문을 열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라함의 사랑입니까? 지금 주님께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작은 고백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에 완성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